사모님을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지극히 청정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르친 법을 쉽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선언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더불어 개정의 팔정들을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순일선언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기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과 순일 원장 스님 말씀이 전해드리는 말씀이 원래의 뜻과 의미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전 말씀은 그 영마차 교대경 마치마 니까야 24번째 경전이에요. 원장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제가 찾아보니까 5개가 법문이 계셨습니다. 초기에 주로 많이 설하셨던 걸로 알고요. 나중에 이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자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 전재성 박사님께서 그 파발수레경이라고 이렇게 경명을 붙이셨고요. 대림 스님께서는 영마차 교대경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한 것들이 중간중간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 더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 중에 경전을 찾아보니까 안고따라니까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이보다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설하신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사리푸따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반야를 가진 자 가운데 최고이다. 사리푸타 존자님께서요. 사리푸타 존자님과 그 다음에 뿐나 만따니 푸따님이라는 해탈하신 스님이신데 그분은 법을 설하는 자 가운데 제일이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 어쩌면은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의 스님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는 경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원장 스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경전은 좀 약간 즉흥적인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전체 그 틀에서 약간의 이렇게 변주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 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야 아마 중림정사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 같아요. 거기 중림정사는 아니고 중림의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자기 고향에서 수행을 하다가 안거를 부처님을 뵈러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 고향에서 근데 주석에는
그 고향이 부처님의 고향을 뜻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필라 바투인 거죠. 거기에서 그 비구들 중에서 비구들한테 존경받고 있는 스님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셔요. 어, 그러시면서 그 10가지로 존경받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음, 음, 욕심이 적은 거, 그 만족할 줄 아는 거, 지족할 줄 아는 분, 스스로도 욕심이 적고 남에게 욕심이 적은 거에 대해서 설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설해 주시는 분, 한거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거를 하며 다른 스님께 한거를 이제 설하시는 분, 교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 정진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남에게 설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계행, 계정, 해, 반야, 해탈지견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스님들께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앞에 5가지가 다 수행 정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정회와 해탈지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음, 그 스님들께서 뿐나 만따니 붓다 스님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들으시고서 와, 나도 언젠가 그 스님을 뵙고서 심탄회하게 이제 법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라자가에서 이제 또 유행을 떠나셔서 사와티까지 오셨습니다. 꽃살라국이죠. 거기에 이제 머무실 때 푼나만따니 푸타님이 그분이 이제 카필라 바투에 아마 머무셨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부처님 고향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경우 이제 주석에 나왔습니다만 안냐 꼰단냐 스님 오비구 중에 제일 처음 이제 사원가를 증득하신 분이신 걸로 아는데 그분의 여동생의 아드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동생 이름이 만따니였고 그분의 아드님이라 이제 푸타가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만따니 푸타 이름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그 오비구 중에 그 스님 중에 여동생의 아드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법을 설하셔서 500분이 해탈을 하신 걸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법을 제일 잘 설하는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머문다, 기원정사에 머문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구 정리를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수하신 다음에 유행을 떠나서 사와티에서 부처님을 뵙고 예를 올리시고 한곁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좀 다 해탈하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요. 법문으로 가르치시고 격려해 주시고 분발하게 기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탈하신 스님은 다 끝난 것인데도 부처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자애심도 느껴지고요.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을 거다 여겨졌습니다. 안타부타 스님께서도 이제 부처님께 또 절을 올리고서 그 이제 한낮에 머물 위해서 장님의 숲이라고 그걸로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 이제 그 소식을 어떤 스님께서 사리푸타 존자님이 이제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원한다는 걸 전달을 하셨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님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따라가셔서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낮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저는 그 좀 떨어져서 이제 앉으셨겠죠. 그래서 자선을 주로 하셨을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선을 하시다가 저녁 무렵에 음, 저는 사리프타 존자님께서 간단히님께 이제 다가가서 말씀을 먼저 꺼내셔요. 당신께서는 존자께서는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봉행을 닦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쭈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봉행을 닦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어지니까 더 말씀드리면 전 사리푸타 존님께서 그러면은 마음의 청정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견의 청정 이게 이제 견해의 뒷띠입니다. 파일 원어는 그래서 견의 청정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정명을 닦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의 청정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닦음에 대한 지견의 청정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견 청정을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 대목으로는 좀 미안하게 이제 여기시고 아니 어떻게 이제 이 7개를 다 부정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7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옵니다. 다 부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셔요. 그리고서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으십니까? 이죠. 그래서 뿐나 만따니 뿌따 존자님께서는 책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 사리부타 존자님이 이어서 이제 여쭈십니다. 그러면 계행의 청정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마음의 청정은 예, 그것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아닙니다. 다음에 견해 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대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견 청정, 그 다음에 끝으로 지견 청정도 역시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아니 그러면 이 7가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사리부타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쭈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여태까지 계행의 청정이 치착 없는 안전한 열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여쭈시죠. 그러니까 뿐나 만따니 존자 뿌따 스님께서 계행의 청정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다라고 천명을 한다면 치착이 있는 것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이제 7가지로요. 직연청정을 지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치착이 있는 것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한 것이 됩니다. 그러시고서 끝으로 그런데 이러한 7가지 법이 없이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일반 법무도 법을 모르는 법무들도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들은 이러한 7가지 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셔서 이어서 저는 훈남안따니 존자께서 그거에 대한 좀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 꼬살라 왕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여기 이제 사와띠에서 쌓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그 옛날 지명인데 이제 꽤 먼가 봅니다. 거기까지 용무를 보러 가려면 역을 7개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이제 마차를 준비를 한다. 말과 마차를 준비를 할 적에 그 꼬살라 왕께서 첫 번째 이제 그 역에 오셔서 말과 마차를 타고서 두 번째 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말을 이제 놓아두고 두 번째 이제 말을 타고서 말과 마차를 타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7번째에 도착을 해서 내전에 이제 거기 사케타 궁전에 내전으로 들어섰을 때 그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이 그 꽃살라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지금 이 7번째 이 말을 가지고서 사와띠에서 사케타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이제 역으로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께 여쭈셔요.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께서는 그 여정을 다시 다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 말로 사와띠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첫 번째 말로 첫 번째 역에서 두 번째까지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말을 내려놓고 두 번째 말을 타고 그래서 7번째 말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한 겁니다. 설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뿐나만따니 푸타 존자님께서 그와 같이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존재성 박사님께서는 계행 청정만이 마음 청정이 되는 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좀 다르게 하셨고요. 그래서 계행 청정이 있을 때만이 마음을 청정할 수가 있고 그걸 조건으로 마음 청정을 조건으로 견의 청정이 가능하고 견의 청정을 조건으로 의욕에서 벗어나고 의욕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도화님의 직연의 청정이 가능하다. 그것을 조건으로 도닦음의 직연의 청정이 가능하고 그걸 조건으로 직연 청정이 가능하고 직연 청정을 조건으로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두 분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존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여쭈시고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오하고 깊은 뜻으로 법을 이렇게 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뿐나만따니 존자님께서도 사리부타 존자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훌륭한 분을 뵙고 법담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받으셨어요. 네, 그래 이제 그 전체 내용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요지는 그 목적, 궁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 그 궁극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부처님께서 사성제가 이치이고 궁극의 이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궁극이 무엇인지 모를 적에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본인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궁극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그것을 성취를 했어도 궁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궁극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고서 불법을 부처님들께서는 닦아 나가야 된다. 그 먼저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그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순차적인 닦음, 도닦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주신 계정의 8정도 그 외에 상유타 니카야의 이제 그 45가지 깨달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곤오력, 뭐 사여의족, 사정근, 사념처 등 순유 원장 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이것은 다 닦아야지 그 중에 어떤 걸 제쳐두고서 닦았을 적에는 궁극에 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분만을 닦아서 어떤 궁극에 달라고 그렇게 알고서 가는 경우 참 곤란할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잘 여겨집니다. 네, 그래 그 요 용어가 7가지 청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낯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위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리어로요. 청정이라는 용어인데요. 위수다, 요게 7가지 청정이 이제 그 주석에는 청정도론의 어떤 바탕이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청정도론을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어, 그, 제가 그래서 경전에서 위수다라고 부처님 그 용어가 이제 청정이라는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청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경에 나오시잖아요. 청정한 믿음, 청정공, 청정한 사선, 이렇게 이제 청정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용어가 파리숫다라는 용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다라는 말이 숫띠는 동어였고 앞쪽에 이제 좀 다르죠. 윗숫띠와 파리숫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초기 경전에 이제 윗숫띠라는 용어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나와도 잘 안 쓰신 용어구나. 근데 이제 요거 외에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설하신 경전에 합송경이라고요. 음, 13경입니다. 디가니카야
네 번째 경전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법수로 하나에서 10가지 법수로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이 법을 설하시는 것 중에 그 9번째 가지로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구청정으로 나왔어요. 지금 7가지와 뒤에 이제 반야청정, 반야에 의한 청정, 해탈청정, 해탈에 의한 청정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음, 그래 이제 청정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좀 잘 이해는 쉽지요. 맑고 깨끗하다. 그래 좀 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청정의 궁극은 이제 해탈과 동의어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청정 범행이 이제 부처님께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파일리어는 브라마 짜리야 이렇게 나오죠. 브라흐마 이게 이제 그, 높으신 이제 신이시죠. 브라흐마의 어떤 행위 이렇게 나오는 번역인데 그게 이제 쉽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독신 수행 브라흐마 짜리야 첨정 범행 이렇게 나오고요. 청정 범행의 결실 완성은 그게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청정이지만 여기서 이제 청정한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개의 청정 7가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계목이 청정한 것이 이제 개의 완성으로 여겨지죠.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알듯이 수덕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가 완성된 분.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성냄과 집착이 약간은 남아 있으신 분, 몸과 말로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해탈은 아니신 거죠. 집착 없는 완전한 해탈은 아니신 거고. 두 번째 마음 청정이 저희는 잘 알듯이 삼마디를 뜻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디가 궁극에 이르렀어도 그분이 해탈은 아니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분은 궁극에 이르셨지만 아직 반야가 완성이 안 된 분은 아나미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견의 청정. 견은 그 한자로 이제 볼견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지견이라고 이제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파일리어로는 야냐 다사나 이렇게 나오는 용어이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본다 할 때 봄인데요. 그거는 춘일원장 스님께서 다 반야의 무더기를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무더기는 삼매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삼매가 증득된 만큼 반야의 무더기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그래 이제 기반경에 나오시죠. 믿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여기서 희열이 초선의 희열이다 말씀 주셨고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 삼선의 고요함을 조건으로 행복이 이거는 이제 삼선의 행복이나 사선의 행복일 걸로 여겨지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행복을 조건으로 삼매가 이게 이제 사선 이상일 거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삼매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이게 거고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 이욕 멀리 떠나는 게 이제 염오함 염오하는 거 염오하고 이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이제 이욕, 이욕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의 암과 봄이 해탈지견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실직견과 해탈직견의 해탈직견은 전 완전한 암과 범이고 굳이 이제 말하면 반야 완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견은 다 지금 반야의 무덕이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견의 청정, 견을 지견할 때 알지 볼견자, 지견 그 견자와 여기 견의 청정의 견자는 한자로는 같아요. 볼견자. 근데 파일리어는 여기에 견해의 견은 뒷뒤의 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각, 견자에는 생각한다, 본다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냐 다사나의 지견은 반야의 무더기로 보는 거. 여기에 견은 보는 것이 아닌 그냥 생각, 어떤 견해를 가진 것. 그렇지만 요 견해 청정은 그 경전에는 전 사성제를 관통한 것으로 나오십니다. 그 역시 이제 수다원이 진 거죠. 견을 청정하신 분이. 그래서 견해 정독은 수다원을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의욕에서 수다원께서 이제 법을 관통하실 적에 정형구로 나오는 게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욕에서 벗어났다. 무에 두려움 없음을 얻었다. 이렇게 정형구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역시도 그렇게 여겨졌고요. 원장 스님 법문에는 그 10가지 장애 중에 불법에 대한 의심이 그나마 좀 가까운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장애에서는 오치온이 궁극이라는 그 사카야,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계금치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없어야지만 수다원이신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의 벗어남이 여기에서 견청정과 바로 거의 같게도 여겨지지만 여기서 높게 표현이 되신 거겠죠. 의심에서 벗어남을 조건으로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 도는 팔정도니까요. 팔정도와 도아님, 비도는 팔사도.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그릇된 길이다. 이것을 아는 직견이니까 아까 마음 청정이 이제 삼매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드러난 거다. 이거보다 좀 높은 것은 도닦음에 대한 직견 청정인데 이거는 이게 도고 이게 비도다, 삿된도다라고 아시는 분은 이제 수행 정진을 하여서 정진하시기 때문에 더 높은 도닦음의 직견을 얻게 되시고요. 이제는 도닦음 직견에서 직견 청정까지 이르신 건데요. 이제는 직견 청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견에 아까 이제 반야의 무더기가 완성이 된 건 직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직견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시착 없는 완자는 열반 아래 단계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13경에서 보면은 그 반야청정과 해탈청정이 그 위로 나왔으니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반야청정이 더 궁극이겠다. 그렇지만 반야청정, 제 견해로 반야청정, 해탈청정에서 반야청정이 이미 궁극이지만 해탈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그 교리문답의 짧은 경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이사카 그 정신사가 단말이나 해탈하신 스님께 질문을 하는 것 중에 그 무명의 이면은 명지이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명지의 이면은 해탈이다. 해탈의 이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이거는 다 명지, 해탈, 열반은 동의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순차적인 걸로만 앞과 뒤로 나누었을 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가지는 그 연기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조건으로 되는 거고, 네, 경전에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세월을 윤회를 하면서 오랜 기간 탐진치로 이 마음이 오염되었다고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 이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완전 어떤 궁극을 알더라도 그 여정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가서 이뤄야 될 것이고 그 길은 저는 담론이다 이렇게 전에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경 초기에 원장 선생님께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사무장님께서 이제 녹취하신 그 말씀이셔요. 굉장히 감동이 있으신 말씀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에 축생이 얼마나 많나요? 우주에 축생이 얼마나 많나요? 지구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나요? 우주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나요? 지구의 영장류가 얼마나 많나요? 영장류 중 인간은 얼마나 많나요? 이번 한 우주가 아니고 91급의 우주고 그 너머 새끼, 세계까지 친다면 거기에 도대체 영장류만 하더라도 금강경에 나왔듯이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한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 강에 모래알이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땅 따먹기를 해서 한 주먹만한 모래알을 얻었어요. 거기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전체의 겐지스 강은 없어요. 모래알 수는 더 볼 수도 없어요. 요만큼의 겐지스 강의 모래알도 셀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과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한 겐지스 강 전체가 되는 것과 얼마나 격차가 나겠어요. 자그마하게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요만한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한 사람들한테 겐지스 강의 겐지스 강 전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겐지스 강도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청정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새 그걸 까먹고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인정받으려고들 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부질없는 짓인가라는 거예요. 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이야기지만 부처님 말씀을 빌었네요. 개정해를 모르는 사람들의 깨달은 것이 이와 같아요. 개정해를 아는 사람들의 깨달음은 달라요. 개정해를 아는 사람들이 작게 깨달아도 비록 아직은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개정해를 아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자기의 청정마음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길이에요. 여겨보세요. 깨달음의 작은 길에 목마른 사람들이 요만한 뚝방에서 나 깨달았소라고 거기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불가하고 갈 길이 뭔지 이해되세요? 거의 불가능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개정회를 제대로 사유한 사람들이 왜 최대 7번 안에 해달하는지 개정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에 연연하지 않아도 아직 아상이 있기 때문에 연연하더라도 내 것을 빼어내는 길을 가요. 내 오염원을. 그 사람들은 아직 덜 되었어도 진실한 분들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았소라고 소리쳐도 개정해를 모르면 헛소리예요. 그건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유일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염문을 뽑아내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끝간데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꿈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요만큼의 세계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의 오염을 빼내겠다는 사람들은 끝간데 없는 분들이에요. 진정한 깨달아지는 것, 진정한 해탈되어지는 것은 큰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오염을 빼내는 것이 전부예요. 강문이불